네, 안녕하세요. 예,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의 권세와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을 줬던 어리석고 미련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그 저주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 사람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고 결코 이룰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의 삶은 그러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인지 아니면 그런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삶인지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마음속에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은혜를 일깨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의 권세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금년 마지막 대전도 집회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할 것인지 그 주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님 뜻 가운데서 그 집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친히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너무 하나하나 다 이렇게 풀어 헤쳐서 배우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고 정작 중요한 그 뼈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진도를 빨리 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사실은 이 에베소서를 늘 많이 인용을 하고 이 복음에도 에베소서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좀 빨리 그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식어는 빼버리고 아주 그 뼈대에 대한 속한 말씀만을 좀 중심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뜻을 따라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수식어는 좀 빼고 다시 한번 더 읽어봤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교회에 베푸신 축복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성자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7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얽매이는 구속이 아니고 구속이라는 것이죠. 구속이라는 뜻은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을 시킨다, 그런 뜻이죠. 전당포에 맡겼던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내 것으로 만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래는 소유가 내 것이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남의 소유로 넘어갔지만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다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당시의 로마의 문화로서는 해방을 시킨다는 또 부수적인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째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8절 자체는 그 수식하는 내용이고, 핵심 그 내용은 바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겁니다.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실제로 다 지고 가셨는데, 정작 천국에 가는 사람은 다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겁니다. 계시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계시의 목적은 이제 10절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다. 뭐 남북 통일 뭐 이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를 온전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그 제정해 놓으신 질서가 죄 때문에 완전히 뒤죽박죽이 엉망이 되었는데 그 질서를 온전히 세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뭐 잘 아시죠? 예를 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다시는 사나운 짐승이 없고 맹수가 약육강식하는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했고 그걸 찾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목적은 바로 질서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자, 여기 그 11절 그 끝부분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기 무슨 뭐 중소기업, 대기업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죠? 기업, 영어로 헤리티지라고 하는데 그건 상속받은 유산이라는 겁니다. 재산이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생각해 보기를 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 자, 그리고 네 번째 그 성자 예수님이 하신 목적은 이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찬송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2절은 6절하고 13절하고 6절하고 그 14절에도 거의 그 비슷한 내용인데 요 자세히 보면 주어가 다른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런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찬미하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된다. 자, 찬미하는 주체가 우리고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성령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목적은 그의 영광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걸 찬미하게 하는다. 찬미하는 주체는 결국은 또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6절과 14절은 찬미하는 주체가 우리고 대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인데 12절은 달라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찬송의 대상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찬송의 대상이 우리면 찬송하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영원히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찬송을 한다. 자, 이제 그 놀라운 것인데 그 부분을 이제 좀 이따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축복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 계시하셨다는 것,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7절은 우리가 집회 때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계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8절에 이는 우리가 죄 사함을 깨달은 것은 그가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각은 무슨 세상에 학문을 많이 습득을 해서 가지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이 뭐예요? 숨겨놓은 것이 비밀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 비밀은 영원히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말이에요. 소풍을 가면 가끔씩 그 보물찾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상을 주기 위해서 그 보물을 상품이 적힌 그 쪽지를 말이에요. 돌 밑에도 넣어놓고 나뭇가지에도 꽂아놓고 뭔가 그것을 찾았을 때 상을 주기 위해서인데 어때요? 일단은 숨긴다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데 숨기는 목적 자체가 영원히 숨기고자 한다면 아예 버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숨겨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거잖아요. 상을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비밀이다. 비밀이란 말은 뭐죠? 찾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이 그리스 말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남이 깨닫게 도와주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운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참 구원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때요?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그 고통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나는 구원이 이게 안 되는구나. 아무리 들어도 내 것이 되지 않는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할 구제불능인 죄인이구나. 그런 괴로움이 먼저 찾아오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계시를 받는 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마음속에 믿어질 때 말이에요. 너무 쉬웠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거듭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냐리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뭐가 걱정이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런 말씀을 아무리 봐도 도대체 나하고 연결이 안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그 문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또 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는데도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깨닫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깨닫는다. 뭔가 비밀로 딱 덮여 있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계시를 해주니까 깨닫는 날.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자면 마음속에 어떤 풀리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싹짝 도와주시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게 이해가 됐다. 어떤 문제가 풀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먼저 문제가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이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그걸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기기관차를 원리를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난로 위에 물 주전자를 얹어 놨는데 그게 난로 불이 뜨거우니까 주전자 뚜껑이 위로 치솟더라. 자, 거기서 딴 사람들은 뭐 그게 열을 가하면 그거 당연하지.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그 뜨거운 열을 가열하면 그런 엄청난 힘이 있구나. 전기기관이라는 것을 원리를 발견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드시 문제가 먼저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사과가 그럼 밑으로 떨어지지 무슨 뭐 하늘로 치솟습니까?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무슨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게 왜 항상 밑으로만 떨어질까? 옆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하늘로 치솟을 수도 있는데 그게 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일까? 뭐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할 때 불현듯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죠. 이게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었던 거죠. 둥근 지구에 70%가 바닷물이 있고 그게 밑으로 간데도 한 방울도 땅으로 쏟아져야만 떨어져야만 될 텐데 저 밑으로.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 그것은 바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복음을 듣고 깨닫는다는 말은 뭐죠? 반드시 무슨 문제를 먼저 발견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였습니다. 지옥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괴로움이 찾아온 사람에게 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또 봅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같이 읽어보죠.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구세주라는 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전혀 다른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신 분, 계시를 해주신, 깨닫게 해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여기는 아버지로 되어 있지만 아까 에베소서에는 성자 예수님이 실제로 주체라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게 해주는 그 계시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10절입니다. 에베소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그 통일이라는 것이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아까 뭐 천년왕국은 조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고 자, 이제 이 자연계의 모든 것에 죄 때문에 질서가 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또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허무한데 굴복한다. 죽고 썩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죽고 모든 것이 썩어지도록 그렇게 절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정말 생명체로 만들었는데 썩어진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죽고 썩어지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처음 창조하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데 모든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수가 차면 모든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식물의 세계도 또 아까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동물의 세계도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 구원하시는 계시하시는 주님의 일이고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그 9절은 조금 좀 그 단어들이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8절에 이는 그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계시를 해주시는데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거, 그 좀 잘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잖아요. 원래의 경륜이라는 뜻이 집안일을 잘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조금 확장되면 어때요? 집안일뿐만 아니죠. 예를 들면 집안일에 뭐 부부간의 문제, 고부간의 뭐 갈등, 자녀를 기르는 이런 일, 아니면 뭐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어떤 그 말이 쉬워서 집안일이지 뭐 복잡한 많은 관계뿐만 아니라 그 환경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조금 더 확장되면
회사 같은 것도 경영을 한다 그러잖아요. 경영을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확장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우주를 통치하는 것도 하나의 경륜인 겁니다. 근데 이 우주를 통치하는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질서가 파괴가 되었다. 통일이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이루지만 절대 주권을 갖고 있지만 구원 문제만큼은 절대 그냥 말씀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통일을 되게 하려 하시는데, 자, 이게 오늘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요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것도 좀 어려운 것은 자,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요 우리라는 것이 누구냐? 이것도 좀 문제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우리인 것이냐? 이따 뒤에 보면 크게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는 어떻습니까? 그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우리라는 1인칭 복수대명사가 있고 그 안에서 너희도 그랬으니까 너희는 2인칭이잖아요. 이게 서로 대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와 너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우리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1장 11절 12절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라는 것은 전부터 바라던, 이게 전이라는 것이 미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먼저 주님을 알고 천국을 간절히 소망했다. 구원을 소망했다. 그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은 도대체 그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전혀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모압 여인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너무 극소수였고 실제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순서가 먼저 우리 바울도 유대인인 거니까 자,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끝까지 배척했을 때는 그 은혜가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우리와 너희를 정확한 뜻을 뭐 한 번 정도는 알고 지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그 기업이라는 것을 오늘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신명기 32장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은 바로 누구예요? 자기 백성. 그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이다. 그 기업이라는 것을 좀 더 봅니다. 시편 127편을 봅니다.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재산이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 여성은 그 자녀가 없으면 수치로 느낀, 물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전혀 없다. 좀 이거 어떻게 좀 용어를 사용하기가 좀 굉장히 좀 불편한 용어인데 예를 들면 자 불임 여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수치였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큰 많은 재산을 소중한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물려줄 상속자가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아주 수치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재산을 자기 소유물을 기업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내 종 엘리에셀 저 다메섹 사람에게 다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수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재산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자, 그것이 자신의 기업이었다.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내 자녀다. 뭘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 내 자녀들에게 무슨 물려줄 뭔 그렇게 재벌 좀 여기에 몇 분 계세요? 자, 그런 것이 아니고 훨씬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죠.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 그게 바로 뭐냐? 그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열매이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제사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함께 옮겨져 가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배다. 자,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처럼 구약 시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피로 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있어도 소유권자여도 그걸 물려줄 사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즉 상속자가 없다면 하나님도 참 딱하고 불쌍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무인도에 정말 화려한 궁궐 같은 집을 짓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혼자 산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파라다이스겠냐 그 말이에요. 그림의 모양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인데 내용은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말이에요. 아담은 자신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창조해서 아담에게 그냥 줬잖아요. 다스리라고, 이름을 지어주라고.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 모든 것의 소유권자였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담이 행복하고 만족했느냐? 유일한 왕이었기 때문에 만족이 있었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아시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내용은 텅 빈 강정과 같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은 어때요? 잠깐인 겁니다. 늘 똑같은 환경이 계속 지속돼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세상 격언에도 듣기 좋은 꽃노래도 뭐 한두 번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처음에는 듣기가 좋았는데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호주 시드니라는 곳에 한 6년 정도 있었는데, 시드니 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뭐 광고, 그 여행 광고하는 거 잠깐씩 보셨죠? 그림 같은 뭐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뭐 하버 브릿지가 있고 전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한 6년 살면서 이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한 몇 번쯤 나갈 것 같습니까? 그 좋은 경치를 매일 가서 봐야 안 되겠냐? 괜히 버스비만 들고 시간만 낭비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볼 때 세상에 이런 경치도 있나 싶지, 계속 봐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랜드 캐년이라는 뭐 세계적인 절개를 하더라도 한 30초 지나면 똑같아요. 그 보나 마나 뭐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것은 너무나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지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모든 것의 소유자고 경치가 무슨 뭐 그랜드 캐년하고 비기겠습니까? 뭐라고 비기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랑의 짝이 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와였죠.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뭘 도왔을까?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먹을 것이 지천이고 부족한 것이 뭐 빨래를 하겠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수치란 것이 없었으니까 옷도 전혀 필요 없었는데 뭐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지만 사랑의 짝, 즉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속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짝이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자 후사다. 후사는 그 상속자다. 이 부모 자식 간으로는 생각이 쉬운데 다른 표현으로는 사랑의 짝이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함께 나누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후사다, 상속자다 또는 사랑의 짝이다, 신부다. 이 세상 말로 그렇게 표현했지 내용은 실제로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었던 아담이 한 가지 꼭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말하자면 돕는 배필, 즉 자신과 교감할 수 있는 교제의 대상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오면은 드디어 나타났구나. 자, 그런 감탄사가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드디어. 그전에는 그 수많은 동식물을 봐도 그런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교감이 되지 않았는데 하와를 딱 보자마자 자신과 똑같은 영혼을 가진 그 대상을 보자마자 드디어 나타났구나. 교제의 대상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꼭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없으면 교제의 대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자신의 사정을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감정을 주고받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그 교제의 대상은 사람 외에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수히 많은 동물이 있었지만 아담의 사정을 알아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뭔가 소통을 할 대상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늘 자주 듣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집에 키우는 뭐 애완동물. 근데 요즘은 또 뭐 애완동물도 아니고 뭐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뭐야? 반려. 제가 좀 과격한 말은 가급적으로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용어가 그게 맞는 이야기냐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 반려자, 아니 그 뭐 부부를 보고 반려자, 그거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명칭인데 그래 짐승이 무슨 반려 그거예요. 세상에 그게. 하여튼 뭐 그 정도로 합시다. 자, 어쨌든 적어도 반려자라는 것은 감정을 주고받고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이지 이거는 완전히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 개가 무슨 주인의 사정을 알겠냐고. 회사가
지금 뭐 어려워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마음에 막 고민이 있고 변민이 있는데 그 집에 키우는 개가 그 사정을 어떻게 알겠냐고, 무슨 주인에게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고받고 그런 지각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없지만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도 딱 그런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영혼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 애간장이 다 녹는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충성된 사자는 그의 보내신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런 대상은 아담에게 있어서는 에덴 동산에 그 수많은 짐승들 중에는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도 없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통의 대상, 교제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로 사랑의 짝이고 그 하나님 천국을 함께 소유할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나님도 어때요? 그 사랑의 짝이 없으면 하나님도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의 좀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 기업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완전히 실패하는 부이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에베소서를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11절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었다. 사랑의 짝이 되었다. 후사가 되었다. 교제의 대상인 겁니다. 천국에 가면 어때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그 소통을 하는, 예를 들면 그 청춘 남녀가 말이에요. 열심으로 연애를 할 때, 사랑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아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업이 되었다는 거. 자, 13절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1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삼으시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자, 여기 전부터 바라던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바라던 유대인들부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자, 바라던 우리로, 유대인들로. 13절은 또 너희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이방인들도 포함되지만 우선 요 문맥에서는 순서가 구약 시대 때부터 구원을 바랐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고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네 번째가 우리, 자 이제 13절까지 합치면 통칭 전체 구원받은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영광의 찬송.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겠습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를 주님께 드리면서 항상 찬송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야.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신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는 지은교처럼 죄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저 구원해서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시겠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또한 영원히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 안 되니까 잘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첫 번째 그 문장만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예, 됐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 하나님의 기업의 특징이었죠.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피로서 값주고 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지칭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 참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흉측한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왔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진짜 마음 한쪽 구석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이 나 같은 천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그 은혜를 보답해야지, 이번 집회 때 정말 내가 한 사람에도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정작 또 실제의 삶 속에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에너지를 불필요한 데 쓰는 일도, 또 세상 것을 쫓는 그런 많은 부족함이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일까? 똑같은 믿음을 가졌던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서도 정말 찬송을 하고, 그 옥이, 그 감옥이 바로 전도의 터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에게 전도를 해서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왜 전도를 하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일까? 참 스스로 한탄스러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신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네가 없으면 내가 천국에서 소통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이나 영적인 상태를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귀하다, 그 말입니다. 자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는 잘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손주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늘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가끔씩 만났을 때 그 애들을 대할 때는 이런 말씀들이 참 그전보다는 쉽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공원에서 다 장성한 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무슨 원방 같은 것을 던지고 그거 보면 아유, 저 무슨 재미로 저렇게 놀고 있을까? 참 저 사람도 참 딱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손주가 오니까 말이에요.
다르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뭐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뭐 차이나 그러니까 그러면 차이나로 갔다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야 종일 또 놀겠더라고. 어? 놀이 자체가 무슨 나한테 재밌어 가지고 나이 든 사람이 말해요. 그게 뭐 그렇게 재밌겠어요. 근데 지금 나하고 놀고 있는 이 대상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대상이 제 생명의 분신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좀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세상에 왔다 갔다는 증거가 이해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 그게 바로 뭐죠? 상속자고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그게 바로 기업이다 그 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 손주가 뭐 다른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지식이 많다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저에게서 나갔다 그 말입니다. 제 생명의 분신이다. 그거 외에는 무엇으로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바울 사도처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완성체에 가깝다면 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 뭐 당연한 걸 생각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실수하는 많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덕성이라든지 우리의 생활과는 그건 별개의 문제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오실 때는 그렇게 없으면 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인 거잖아요. 스바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제 점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그 손주가 그렇게 반가운 것처럼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 표리부동한 분이 아니다. 마음하고 말하고 다른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구원받은 자신의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자신의 목숨까지 줘서 우리를 구원하셨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근본적으로 항상 헤아려야 될 겁니다. 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한마디 말씀을 안 한 것 해도 물끄러미 지켜만 보고 그렇게 입가에 미소를 짓고 흐무대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만 우리를 보면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저를 보기만 하고 있어도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자신을 보고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시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실수하면 아유 너는 어째 그거밖에 안 됐냐 짜증을 내고 눈살을 찌푸리시고 불편해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한결같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때만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때때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똑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미소 짓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알 때 우리가 비록 어때요? 넘어질 때가 있어도 빨리 일어나는 힘을 얻을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나면 야 너는 임마 안 된다. 구원받은 게 어떻게 그 모양이냐. 진짜 구원은 구원이냐. 너 같은 놈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기는 영 걸렀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짓눌러 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경험을 해준다는 겁니다. 쏟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어보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것.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대한다는 거,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깨달았는데 그것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일깨우고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혹간 우리의 부족한 점 때문에 좌절하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하니까 사랑으로 대해주고 못하면 하나님은 항상 음악에 꾸짖고 책망하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는 것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 사랑 안에 가끔씩 징계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본질 자체는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빨리 그런 실수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벗어나는 힘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에베소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잘하신 대로 내일부터 금년 마지막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뭐 자주 그 1교구에는 구역 모임마다 주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에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도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온 것 틀림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갓 구원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꼈는데 문제는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때보다 내가 구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더 짧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그때는 당장 내일 모레 주님 올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20년이나 더 가까운 것이 틀림없는데 아이고 뭐 설마 좀 천천히 오시겠지,
내 대에서야 안 오실지 모르지. 자,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이 세상에서의 계획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완전히 선악과를 먹는 죄의 생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우리 동대문교회 25년 마지막 전도 집회가 우리 내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이 된다는 그런 좀 절박한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덜커덕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 다가올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시는 기회도 없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기회가 닿는 데마다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다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최종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자면 새로이 인도하는 분들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조금 성격을 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좀 뚜렷한 좀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 가져보고 또 하나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 주시기를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조금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혹간 그렇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분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날씨가 좀 어떻게 차가워졌느니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감을 들고 놀러 오기로 했느니 하다못해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서 우리 식구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전혀 없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금년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에 우리 식구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참석을 하셔야 정말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된 가운데서 힘있게 역사하신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이고 목사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혹시 그래서 못 올 분들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제 이번 집회가 정말 잘 마무리되고 만약에 주님이 은혜로 내년이라는 기회를 한 번 더 우리 삶에 주신다고 한다면 동대문 교회 2026년도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정말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된 그런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좀 집회를 준비하는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일상의 삶마저 정말 주님 앞에 바울 사도처럼 헌신을 한다면 정말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냐. 참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절실하게 해보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받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지만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수고와 모든 능력이 결집된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항상 우리가 헤아리며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할진데, 그런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번 집회를 준비하고 또 그 결과를 함께 경험하며 주님만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그러한 찬송이 영원한 천국과도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동대문 교회 위에 더욱더 은혜를 쏟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교제의 시간 또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